1863년은 현대의 출발이라고 합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 100년의 세상은 영국에서 런던에서 지하철이 제일 처음 만들어진 세상이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만들어진 지하철은 뚜껑이 없는 지하철이기도 했습니다. 프랑스에서 한 미술가가 그림을 그렸는데 온 세상이 난리가 났습니다. 풀밭에서 점심을 먹었는데 어떤 여인이 옷을 입지 않고 점심을 먹는 그림이기도 했습니다. 신화에 보면, 또 다른 화가가 그린 그림에 보면 여자들이 옷을 입지 않은 그림들이 여러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옷을 입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비너스나 아프로디테나 헤라나 다이애나는 신화에 등장하는 인물이지만 그 여인은 실제적 여인인데 그 여인이 옷을 입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큰 문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100년 전에 우리가 살아갔던 세상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100년 사이에 세상은 너무 많은 변화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교육은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교회와 국가가 분쟁하기도 했습니다. 교육을 당연히 교회가 하는 것이라고 오랫동안 생각하고 살았는데 근세 국가가 생기면서 교육은 드디어 이제 국가가 하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분쟁하기 시작했죠. 100년이 지났는데 이제 모든 교육은 국가가 하고 교회는 오히려 대안학교를 하는 세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남북전쟁이 시작되었고 링컨은 1863년 노예 해방을 선언했습니다. 1863년 헉슬리라고 하는 진화론자는 동물만 진화한 것이 아니라 사람도 진화하게 되었다라고 처음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마르크스는 자본론을 지필하기 시작하였고 바그너는 새로운 음악의 세계를 열어가기도 했습니다. 인류가 살아온 100년 중에 지난 100년만큼 급변하는 세상이 또 있었을까 생각들 정도로 우리가 태어나기 전 100년의 세상은 모든 것이 변하는 세상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가장 소중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함께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철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른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단호하게 맥추절을 지켜라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맥추절을 지켜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맥추절을 지키라. 한글을 읽을 수 있으면 누구든지 읽을 수 있는 단어한 내용, 하나님께서는 맥추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에 있다는 것은 오늘 아침에도 만나를 먹었다라고 하는 거죠. 만나를 먹고 살아가는 삶은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지금 광야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동일한 것이 있다면 둘 다 농사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농부가 아닌 사람에게, 농사 짓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맥추절을 지켜라 말씀하셨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는 세상에서 이미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맥추절을 지켜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은 것은 광야에 들어온 지 3개월 정도가 되었을 때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 셋째 달 초하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나는 광야에 들어와서 한 달 뒤부터, 그러니까 66장에 보면 둘째 달 15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나를 먹으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언젠가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면 너는 그 땅에 들어가서 맥추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만나를 먹고 있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하나님께서 수고하여 뿌린 열매를 먹는 삶을 살아가지만 네가 언젠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면 너 들어가서 너의 손으로 수고하여 뿌린 씨앗이 열매를 맺었을 때 그 거둔 열매 가운데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언젠가 너의 인생에서 스스로 씨를 뿌리고 거기서 열매를 만나게 되면 첫 번째 열매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삶을 원하셨습니다. 스스로 수고하여 씨를 뿌린 열매를 만나면 그것이 너의 수고로 인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너 피땀 흘려 만들어진 삶의 결과가 있다면 그 피땀 흘려 만들어진 삶의 결과 앞에서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정되었던 자기 백성들을 홍해 가운데서 부르셨죠. 자기 백성들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시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첫 번째 열매가 소중한 것은 모든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시작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모든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끝까지 선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은 하나님의 모든 것의 시작이다라고 선언하고 싶은 거죠. 세상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저항하고 반항하고 때로는 엉뚱한 이념과 사상을 만들어서라도 하나님의 시작을 부인하기를 원합니다. 진화론은 끊임없이 그것은 누군가의 시작이 한 것이 아니라 우연히 어느 날 폭발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고, 우연히 어느 날 생명이 만들어진 것이고, 우연히 어느 날 우연히 무엇인가가 만들어졌다라고 끊임없이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시작을 부인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이 시작됐다고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는 그들의 처절한 저항이 진화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시작을 만드셨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살아가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기를 원했습니다. 애굽에 종되었던 집에 있던 자기 백성들을 불러서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애굽에 종되었던 집에 있던 자기 백성들을 부르신 것은 너의 시작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기를 원하셨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도 그 시작이 우리로 하여금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선언하시기 위하여 그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 믿음의 시작을 만드셨고, 우리 구원의 시작을 만드셨고,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삶의 여정의 첫 번째 시작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가난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도,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시작은 너희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시작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구원의 시작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잘 정리되어야만 내 인생의 출발은 하나님이다,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이다, 내 삶의 행복은 언제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의 정리가 분명해야만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모든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만 나중에 자기가 수고하여 만들어진 열매를 거두었을 때도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아직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농경사회를 눈앞에 두고 맥추절을 지켜라 말씀하셨습니다. 시작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드디어 자기 땅에서 자기 얻은 기업에서 자기가 수고하여 만든 열매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물었을 때 행여나 오해하여 자기가 만든 인생인 것처럼, 자기가 수고하여 만들어진 것처럼 걱정하셔서 하나님은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취업에서 첫 번째 봉급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질문하면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은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어렵지 않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예수를 믿은 것도, 내가 처음 직장에 취업한 것도, 학교를 다니는 것도, 이러한 일터에서 일하게 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 첫 번째 월급 봉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놓쳐버리고 살아가는 삶은 가장 귀한 것을 받았는데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을까? 부모로부터 시작된 것일까? 취업을 위하여 추천을 써준 교수님이 내 인생의 출발일까? 군대에서 만난 그 선배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멘토일까? 때로는 중학교 동창생 중에 누군가가 내 인생을 축복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까?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도 있죠.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너 첫 번째 시작이 하나님이 너 인생의 시작이 되었으니 너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결과물을 가지든지 그 결과물의 첫 번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수고하여 만들었으니 이 모든 열매는 내 것이라고 오해하는 순간 인생은 엉뚱한 험난함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부모님에게 내복 하나 사준 이후로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하여 집착하며 달려가는 인생이 되기도 합니다. 자기가 수고하여 내가 만든 인생이고 내가 만들어 놓은 인생의 열매이니까 나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생각하고 부지런히 반복하여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 전도서 기자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라고 노래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시작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때마다 첫 번째 열매의 가장 작은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왜 복받은 사람이에요? 출발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걸 알아요. 내가 가장 공고하고 힘들고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고 오늘을 살아가게 하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인생에 어떤 열매를 가진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삶을 사는 것이 축복이라고요. 자기 스스로 만든 것처럼 자기가 피땀 흘려 만들었으니 이 모든 것은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면 인생 생각보다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시작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다면 IMF가 있고 금융위기가 있고 환율에 세계 경제에 불경기에 불황에 때로는 실직에 새로는 사업의 공고함을 만난다 할지라도 시작하게 하신 이가 반드시 마지막에는 수장절에 창고에 가득 찬 것으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만큼 강력한 무기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감사를 통하여 배운 것, 첫 번째 감사를 통하여 배웠던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마지막 수장절에도 창고를 가득 채우실 결론을 만들어내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맥주감사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맥주감사절에 시작이 누구이신가를 고백했다면, 내 믿음의 출발이 하나님이시라면 내 믿음의 마지막은 구원이 될 거다, 천국이 될 거다, 하나님이 완성하실 거다. 맥주절에는 곡식 한 단을 흔들었지만 수장절에는 창고에 가득 찬 것으로 복되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마지막은 종말이고 심판이고 멸망이지만 우리는 마지막은 죽음은 구원이고 천국이고 이 세상에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가장 풍요로움이 기다리는 천국을 꿈꾸고 살아가는 것이 첫 번째 시작에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적인 비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수고하여 만든 것이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세상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창대케 하리라 하는 믿음으로 살아간 것만큼 담대한 것이 또 있을까요? 레위기 2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23장 10절 같이 읽읍시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하나님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은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가나안 땅이죠. 중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중세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현대고, 모던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모던의 세상이고, 포스트 모던의 인공지능의 AI의 세상이든지, 너가 대한민국에 태어났든지 미국에 태어났든지 가나안 땅에 태어났든지 유럽에 태어났든지 어느 시대에 어떤 땅에 들어가게 되었든지, 내가 너에게 살게 하신 땅에 들어가면, 농경사회에 태어난 사람은 농경사회에 살면 살수록, 인공지능의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인공세상에 들어가게 하시면, 너 들어가게 하신 그 세상에서 첫 번째 열매 중에 곡식 한 단을 손에 잡고 누구에게 드려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은 목사님께 드려라 하는 말씀이 아니죠. 목사님께 드릴 수 없는 이유는 저는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에게 드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표현하잖아요. 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첫 번째 곡식 한 단이 너 인생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가 되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이 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직장에서 일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현대에 태어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인공지능의 AI의 세상에서 살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면, 이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너 삶의 열매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며 살아라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드디어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었는데, 그 첫 번째 열매를 손에 들고 바라게 달려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열매를 들고 세상을 향하여 달려갈 수 없으니, 너 어느 세상을 살든지, 어떤 환경에 놓였든지, 어느 시대에 태어났든지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기억한다면 너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첫 번째 얼굴 봉투를 들고 내가 수고하였으니 내가 뼈 빠지게 일해서 얻은 것이니 이 모든 것은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농경사회에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지, 인공지능의 세상에서는 내가 만든 것이니 내가 인생 살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살면 불을 보듯 험난한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수밖에 없으니 너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삶의 결과와 열매를 허락하셨든지 그 열매와 결과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월급을 10만을 받았는데 30년 전에 40년 전에 그때 가장 귀한 것 곡식 한 단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기 시작했는데, 30년을 살고 50년을 살았는데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었다. 그보다 더 큰 행복이 있습니까? 그때 받은 것 중에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워서 그때 그렇게 곡식 한 단 드는 것이 힘들었는데 3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니까 무언가 대단한 인생이 되었느냐라고 물어보면, 공부하고 반복적인 삶의 무거운 짐 앞에 허덕이며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 있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 없이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삶의 공고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너 곡물의 첫 번째 이삭을 한 단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첫 번째 열매 전부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의 수장고에 있는 창고에 가득 찬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누군가는 늘 그렇게 표현하기를 내 생애를 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 드려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늘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곡식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자유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한 단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단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만들어요. 전 재산을 어떻게 바칩니까? 내 삶의 모든 것을 어떻게 바칩니까?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단을 바쳐라 얘기하고 너 여름에 한 주간을 섬겨하라 그러고 너의 소득에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너의 가족과 식탁에서 즐겁게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옷을 입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옷을 입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옷을 입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풀밭에서 옷 벗고 밥 먹으면 경찰서 잡혀가요. 네? 옷을 입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옷을 벗으라 그러는 게 아니라 옷을 입으라 그러잖아요. 옷을 입어라. 옷 제발 입어라. 탁월한 감각으로 표정 감각이 있어서 어떤 날은 바지를 입고 어떤 날은 치마를 입고 어떤 날은 양복을 입고 어떤 날은 반바지를 입고서라도 너 인생에 옷을 입어라 얘기하죠. 옷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염려하지 마라 그러지 감사함으로 즐겁게 어떻게 한 것이 더 예쁠까? 어떻게 한 것이 더 행복할까? 너 인생 잘 살아라. 그렇지만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곡식한다는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릴 줄 아는 믿음의 삶을 살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곡식한다는 왜 못 드리느냐라고 물으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드릴 수 있냐고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일주일 동안 나머지 6일은 너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라 얘기하고 주일 아침에 구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렇게 표현하지 일주일 내내 교회 와서 예배드려라 하나님이 그런 적이 없다고요. 너의 삶의 직업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해라 그런 적이 없습니다. 너의 일터를 지켜서 열심히 수고하여 일함으로 다른 사람을 이웃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라. 맛있는 빵을 만들어서 이웃에게 공급하고 가장 탁월한 사과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탁월한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다른 누군가에게 유익한 삶을 살아라. 하나님이 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엘면을 만나면 한 단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전통적으로 테루마라고 표현하게 되었는데 테루마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소산에 한 단을 들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의 인생을 지켜내십니다. 첫 번째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마지막 수장절의 창고도 가득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신뢰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 예물은 소득의 50분의 1이라고 표현합니다. 테루마라고 하는 것, 미시나라고 하는 율법서에 보면 미시나라고 하는 탈무드에 보면 제6권 씨앗의 질서에 대하여 씨앗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별하고 살아야 될까라고 물었을 때 5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인색한 사람은 60분의 1을 드리고 너그러운 사람은 40분의 1을 드려라. 그러므로 너의 소득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에 대하여 믿음으로 감사하고 살아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감사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구별하여 이삭을 드렸을 때 드릴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리게 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책임질 것에 대하여 믿음으로 드리며 살아가는 거죠. 사르밧 가부가 떡 한 덩을 구별하여 떡 한 덩어리를 구별하여 드릴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있었다면 믿음에 관한 거예요. 포기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남은 한 덩이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에 대하여 소망하고 꿈꾸고 하나님이 이루실 창대에 대하여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것은 믿음 없이 드리는 것만큼 힘든 것이 있겠어요? 첫 번째 단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가 가지는 삶의 꿈은 마지막 수장절에 가을에 창고에 가득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소망하며 드리는 삶을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리든지 드릴 때마다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속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10,000원을 드렸으니 뭐 하나님께서 뭐 100,000원을 줄 거다, 100,000원을 드렸으니 1,000,000원을 줄 거다 이렇게 계산하고 속물 근성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가 우리의 삶을 시작하게 하셨다면 이 첫 번째 열매의 영광스러움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나머지 모든 삶에 대하여 축복하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꿈꾸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을 오해하는 사람, 우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바쳐서 돈이나 받기를 원하는 대단한 타락한 인생인 것처럼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 적신으로 세상에 태어나서 그 농경 문화에 태어나서 처음 냉장고를 만났을 때, 처음 TV가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 자동차가 생겼을 때, 집을 10번이나 이사하며 살아가는 삶의 여정을 걸어왔을 때, 인생의 그 모든 수고의 여정 속에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셨고 있어야 할 것을 베푸셨고 지금도 넘치는 것으로 채우시고 지금도 불경기 속에서 여전히 생존하게 하시고 먹을 만한 것으로 입을 만한 것으로 복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평생을 살았는데 남은 생애 20년이라면 살아남은 삶의 시간이 50년이라 할지라도 그 나머지 모든 시간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에 대하여 신뢰하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것에 대하여 죄인의 생각을 뛰어넘는 또 다른 풍요를 경험하게 하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전지전능하심에 대하여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을 감사의 삶이다 라고 표현하고 믿음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지막에도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섬기는 일터 가운데, 가정 가운데, 기업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7주를 셀지니, 같이 읽읍시다.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내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질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여기 보면 첫 곡식을 낫을 대는 날로부터 7주를 세어라 하는 것이 등장하죠. 이 날을 7.7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7.7절 7에 7을 곱해서 49가 되고 그러면 그 다음날 오순절을 지켜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맥추절, 7.7절, 오순절은 같은 날입니다. 신기한 것은 아직도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7절 세 번째 날 첫 번째, 셋째 날 첫 번째 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농사하면 소산을 거둘 날이 그날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아신 거예요. 너희가 어떤 세상을 만나든지 그 세상이 만나든지 그 세상은 세상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날이 될 것이니 너 걱정하지 말고 거기 들어가게 되면 첫 번째 소산을 만나는 날이 7.7절이 될 것이고 오순절이 될 것이고 그 날이 율법을 받은 날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짜고 치신 거예요. 이미 자기 백성들을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 수가 없죠. 농산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애굽에 사는 동안 벽돌만 만들었지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농사 지어봤던 어떤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광야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날마다 만나만 먹으며 살은 사람 외에 한 사람도 살은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면 씨앗을 뿌리면 얼마만큼 지나면 상추가 나오는지, 얼마만큼 지나면 보리를 거둘 수 있는지, 얼마만큼 거두면 밀이 생산되는지, 얼마만큼 지나야 감람나무의 열매를 만날 수 있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율법을 주시는 그날을 너의 첫 번째 소산을 거두는 날과 같은 날로 만들어 주시고 너 첫 번째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그날이 너의 인생에 말씀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허락하시고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소중한 삶의 여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열매는 보리를 거둘 것이고 두 번째 열매는 밀을 거둘 것이고 마지막 수정제는 감람나무의 열매를 거둘 것이다. 첫 번째 열매는 보리는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이고 두 번째 밀을 거두면 그 밀은
떡을 만들어서 빵을 만들어서 내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며 감람나무의 열매를 거두면 그것은 너의 창고에 수장하고 너의 창고에 저장하고 들판에 나가서 너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삶에 대하여 감사하고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이 삶을 지켜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모든 것을 드려야 되는 것처럼 오해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보리와 밀이 어떻게 생산되는지 알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수장고에 너의 창고에 감람나무의 열매를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 창고는 텅텅 비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바쳐야 되는 것처럼 오해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선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한 단을 드릴 것이고 두 번째는 그것을 빵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고 마지막 수장고에는 너의 창고에 그 모든 것을 가득 채워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오늘 이 행복과 축복과 능력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자기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자기 생각을 붙잡으면 내 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머지 생애는 선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한 단이라 그랬는데 홀라당 다 주님 앞에 드려버리면 자기 삶을 누가 책임질 수 있을까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늘 행복이라 그러잖아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늘 축복이라 그러잖아요. 성경대로 살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기억하고 첫 번째 열매는 한 단이고 태우는 것이고 드리는 것이고 나머지 모든 열매는 너의 창고에 채우시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으니 너는 말씀을 붙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붙잡지 않고 착하게 살면 뭐 나누고 살면 자기의 삶을 희생하면 자기는 뭐 이렇게 닭다리만 먹으면 자기는 뭐 이렇게 그냥 늘 양보하고 살면 인생은 굉장한 인생이 될 거다 이렇게 오해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먹어라 이렇게. 너 먹어라. 먹을 만한 것을 먹고 집을 만한 집에 살고 창고에 가득 채워라. 그렇지만 너의 인생의 첫 번째 시작이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열매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그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을 기억하고 살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것만큼 행복한 일이 또 있을까요? 우리는 21세기 4차 산업의 혁명 속에서도 첫 번째 열매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이죠.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라고 하는 것만큼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있을까요? 예수 믿는 그날 이후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고 살아가는 것만큼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그가 예비하신 은혜가 있고 우리를 배려하시는 축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첫 번째 열매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마다 나머지 언젠가 창고에 가득 채우실 하나님의 풍요에 대하여 창대케 하심에 대하여 언제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